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영국에서 살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청교들로부터 유래가 됐어요. 1620년에 146명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출발하여서 117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동부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추위와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봄이 되기도 전에 44명이 죽습니다. 146명 중에 44명이 죽어요. 3분의 1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올 때 보리와 밀을 가지고 왔는데요, 토양이 맞지 않아가지고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때에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조금 받습니다. 씨앗을 조금 얻고 해가지고 그것 뿌려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 수확 거둔 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잔치를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 초청해서 그렇게 지낸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도요, 추수감사절 준비하니까 한 해 동안 이제 돌아보게 되었어요. 뭐가 있을까? 감사 제목을 제가 일주일 동안 찾아야 되겠다. 내가 계속 지난주 월요일부터 감사 제목을 찾는데, 참 올해 저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잘 넘어가서 지금 잘 극복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위기 겪으면서 뭐 느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도 했지만 진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화장실 잘 아무 이상 없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이 모든 일상이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이 감사하신가요? 어떤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늘 똑같은 삶이어서, 아니 상황이 더 나빠져서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뭐가 감사해? 여러분, 이런 상태의 모습이 여러분의 혹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고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 그리고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보셔서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이어령 박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벽에 공을 던지면 공이 튕겨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듯이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했더니 감사의 말이 다시 돌아오고, 감사의 행동을 했더니 감사의 행동이 돌아온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의 행동, 감사할 일을 하면 또 감사할 일이 또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감사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공을 던져야 돌아오듯이 감사를 던져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를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뭐 늘 똑같은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요, 어디에서 이렇게 감사한다고 고백합니까? 감옥에서 지금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냐고. 여러분 감사 못한다고 말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감옥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냐고. 근데 바울은요 감옥에서 감사가 넘친다고 그래요. 감옥이라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옥이라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의 이유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한 구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데 그 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원동력은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부터 이 원동력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자연인의 상태는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열매를 다 주시면서 딱 중앙에 있는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건 명령 어기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거 따먹었어요. 근데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거 따먹는 순간 으악 하고 막 거품을 물고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꽃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지가 잘린 꽃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 향기도 나고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죽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와 같던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바로 자연인의 상태, 우리의 상태. 그때에 죽었을 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해서요. 육체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죄된 본성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죄된 본성대로.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마디로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대단한 사람들, 유명한 스타들, 부자들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인생이 어느 순간 끝나면요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죽었다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고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이 정말 과거에 나와 상관없는 사건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요 영혼의 관점에서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죄인 된 내가 죽었고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요 바울이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예수 믿을 때에 이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천국으로, 이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선행을 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열심히 돌을 닦아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된 본성으로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작심삼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그래서 진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올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겪었던 일들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쭉쭉쭉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울림으로 큰 감사를 제가 저 자신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감사 찾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감사하지만 최고의 감사, 정말 감사한 거 그거 너가 구원받은 것이잖아. 너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노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거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잖아. 내 속에서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감사한데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몰랐으면 그냥 고생하다가 좋을 때도 있지만 고생하다가 그냥 그렇게 멸망으로 인생이 끝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인 줄 아세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고 집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 참 강사 목사님 한 분 간증이 참 저에게 와닿고 은혜가 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충북 괴산에서 목회를 오래 해오신 한 목사님이신데요, 시골에 부임을 하셔서 목회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목회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이제 농사를 대부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갔는데 논이나 밭이나 가수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서 이제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고 기도해 드리는데, 그날은 너무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했지만은요, 성도님들이 농사짓는 밭에다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대요. 사과나무에다가 사과나무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출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안수 기도를 막, 안수 기도하는 거는요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막 능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에다가 막 흙에다가 막 나무를 붙잡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적이냐? 그해 여름에 충북 괴산은요 내륙 한가운데라서 여름에 태풍 피해가 거의 없대요. 근데 그 해에 태풍이 3개가 충북 괴산을 관통하고 지나간 거예요. 완전히 막 농사가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다 떨어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난처했겠어요. 그 해에 하나님, 나무를 붙잡고 소출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수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차라리 기도 안 했으면 덜 민망할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갔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 하는 말이, 허허허 목사님, 참 사과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서 솎아주셨네요. 하나님, 이것은요 태풍을 이긴 정말 최고의 과일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딸 중에 이제 중2짜리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승합차를 타고 어디 갔다 오다가 승합차가 추락을 했어요. 5명의 그 또래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4명은 무사하고 아무 뭐 툴툴툴 털고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 딸이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완전히 골반뼈가 다 부러지고요. 그 부러진 골반뼈가 장기들을 다 찔러가지고 위독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응급수술에 들어가고 의사 선생님 말이 위급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가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참 놀랍게도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을 하게 됐어요. 생명은 건졌는데 6개월 동안 지금 입원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2짜리가 골반하고 장기를 다쳤으니 여기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을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중2짜리가 얼마나 그 에너지가 넘칠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누워만 있으니까 힘들죠. 짜증나죠. 왜 5명 중에 4명은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다쳤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나만 고생하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딸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야, 감사할 일을 좀 찾아봐. 너는 누워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 손은 움직일 수 있지 않니? 태블릿에다가 감사의 제목, 감사 일기를 좀 써보는 거 어때?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처음에 아빠 지금 내가 감사가 나오겠어 지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는데 목사님이 딸 귀에다 대고 얘야, 너가 좋아하는 강아지 사줄게. 이렇게 꼬셔가지고요 감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강아지 사줬으니까 감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 일기를 쓰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점점 감사의 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딸의 감사일기 한 편을 그때 소개한 거를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재활을 기다리고 있네요.
정말 힘들고 힘들었던 시간들, 가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 벌써 지나 이렇게 수술도 다 잘된 모습으로 다 낫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살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중보자들을 통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이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말 굳건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중2 아이가 쓴 감사일기. 제가요, 이 감사일기를 들으면서 첫 소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중2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감사하는데 목사인 나는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태풍 피해 입은 성도들도 그렇고 이 중2짜리도 그렇고 이 갑자기 무슨 날벼락입니까? 무슨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감사의 기억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돼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고 절망의 상황이고 완전히 망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없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감사하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쫄딱 망했는데 태풍이 완전 와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눈이 생긴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눈은요, 감사의 눈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원동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늘 불평하고 무엇이 되면 조건을 가지고 감사할 그날만을 자꾸 조건을 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가 감사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바울은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려줘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his history. history는요, his story. 이게 합쳐진 거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가? 그게 His story.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지고 권력자들이 세워졌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를 통해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에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에 몇몇 사람들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일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팔려가고요, 인신매매 당하고요,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때만 일하십니까? 이 성경이 기록이 끝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을 불러서 똑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데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11월 기도회 이 기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강서구 명지국제 8로 233 여기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부르시고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셨더라고요. 모세야,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라.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요셉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를 위해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 알고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그냥 그렇게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그랬는데도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잠깐 힘 빠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감사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 생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진노 아래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제일 큰 감사지,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감사의 원동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눈이 뜨여지고 그러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